따라서 가지의 사명,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가 아닌 가지가 가끔 가다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제정신 나간 정신이 나갔으니까 가지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소리를 하죠. 아니 포도나무다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떻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하기 싫으니까 나는 뭐 감람나무다 뭐 옛날에 감람나무가 하나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슬쩍 또 바꿔가지고 참 포도나무라고는 안 하고 뭐 감람나무라 또 거기다가 요즘은 또 보혜사다 그러고 아주 사기를 치는 것도 참 가지가지입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야 너는 어떻게 가지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 괴로운 거죠. 애든 뭐 미치지 않은다며야 가지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꼭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가지가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농부다 그리고 또 농부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가져야 될 사명 첫째가 뭐냐? 첫째,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는 거. 예?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그게 가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붙어있는 겁니다. 잘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열매가 잘 맺도록 그게 농사 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면. 근데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졌거나 병들었거나 꺾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참 포도나무고 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지라면 붙어있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근데 왜 떨어지나? 더러우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로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붙여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깨끗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예수님에게 평생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 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는 거고, 열매를 맺되 실한 그 열매를,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열매가 있나 그 열매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열매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일단 천국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신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별로 안 나서 어떻게 11조 온전하게 잘 들이다 왔냐. 우리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11조 때문에 매일 갈등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얼마나 읽다 왔냐.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 나이가 한 60 됐으면 그 30번 읽었다. 점수로 한다면 50점밖에 안 돼요. 60점은 넘어야 되는데, 기본이 60점 하네요. 뭐든지 어디든지 보면은 그 성적을 60점으로. 우리 중부연의 그 준회원들 그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성경은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러고 장정이 아주 그냥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고시원들도 그걸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봐주는 방법은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치르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뭐 다시 시험을 치러서 어쨌든 60점이 나와야 돼요. 60점이. 그냥 뭐 안 나왔는데 60점 나왔다고 해줘. 성적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고쳐요. 성적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표에 60이라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참. 신학은 안 그래요. 신학은 몇 점 맞으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50점 맞아도요 합격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이제 50점도 합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시원들이 50점 맞았는데 이번엔 합격시켜주기를 해. 그러면 합격이야.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고사는 안 돼. 장정에 60점을 맞아야 된다. 법으로 딱 해놔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왜 신학은 점수를 안 써놓고 성경은 60점이라고 써놨냐.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60점이라고 써놓고 이제 바꿔서 성경고사에 합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합격자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저는 성경도 합격하시길 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또 전도는 몇 명 하다 왔냐. 이런 것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아니야. 예수님 믿으세요. 산에 올라가다가도 산에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맺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오늘 85장 찬송가에 구하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오늘 본문을 읽고 은혜 받아갖고 썼나 봐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는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냐?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는 생수, 기쁨을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다 그러는데 목이 마르다는 얘기가 기쁨이 없어졌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셨어요.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쁨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기쁨이 행복이 기쁨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걸 우리가 실낙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이란 말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인간의 불행이 낙원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순간의 기쁨이라도,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순간의 기쁨이라도 막 그래가지고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면은 쳐다보고 막 하하 호호 하다 보면 기쁜 줄 아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거 보고 막 하하 호호 하고 재밌어.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밀려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갈증은, 야, 이게 잠깐은 기뻤는데 영원한 기쁨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잠깐의 기쁨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얻어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가지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가지는 첫째 붙어있는 게 사명이고, 둘째 열매 맺는 게 사명이고, 셋째 기도하는 게 사명이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나? 구하지 않는 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좌우간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놓고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리면 천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태원 그 어려운 일 만난 것도 누구 책임이냐 따지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보고가 어떻게 됐냐, 누가 보고받았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접수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 보고를 안 받으시는 일도 없고, 보고받고 아유 바빠 그러고 밀어두시는 것도 없고, 보고가 올라가는 날부터 그냥 즉각 처리가 돼서
일이 시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건 주로 결론이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걸리는 거는 주로 결론이 좋은 거예요. 오래 기다린다고 너무 낙심할 게 없어요. 금방금방 되는 것도 뭐 좋은 거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신 것 치고 나쁜 거가 별로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좀 힘이 들긴 하죠.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도는 오래 참아 얻게 하시는 것 치고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하여 잘 붙어있게 도와주시며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